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새 번역인데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슬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젊은 시절에 이런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 좋고, 짊어진 멍에가 무거울 때에는 잠자코 있는 것이 좋고, 어쩌면 희망이 있을지도 모르니 겸손하게 사는 것이 좋다. 때리려는 사람에게 뺨을 대주고 욕을 하거든 기꺼이 들어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단 한 사람을 위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무 해당이 없는 설교였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필요가 없는 말씀이었는데요.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죄로 인한 심판이 닥쳤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먼저 말씀드리지만 고난을 당한 분들에게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니 회개해 라고 단정적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원인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도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로, 자신의 잘못으로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화가 닥쳐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제발 딱 한 번만. 그래서 이 화가 제발 저에게 닥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제가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는데 이거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제가 받들어 읽은 말씀은 예루살렘 멸망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으로 기원전 587년경에 파괴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파괴된 예루살렘의 생존자였습니다. 그 생존자의 시선으로 지금 탄식하는 시를 지은 것입니다. 즉, 이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의 노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생존자들의 고통과 실망과 분노가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처참하게 무너진 가옥들, 또 시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치우는 사람이 없는 상황들,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배고파 우는 아기들, 또 바벨론 군인들에 의해서 능욕당한 여인들 등 당시의 상황들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 재앙의 원인을 자신들의 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 5절에 보면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기서 그는 바로 이스라엘 본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즉,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멸망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약해 놓으신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계약을 맺으십니다. 그 내용은 너희들이 율법에 순종하면 가나안 민족들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차지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거기에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불순종하면 이 가나안 땅으로부터 쫓겨날 것이다 하는 것이 계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계약대로 가나안 민족들을 몰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패악을 행했을 때 그들을 내쫓기도 하신 것입니다. 죄로 인한 심판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저자는 탄식 중에도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자는 자신의 민족이 받는 고통이 너무 커서 잠시라도 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짓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하지만 저자는 이 참혹한 재앙 가운데서 그저 자신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이제 삶을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낭망하거나 아니면 심판을 내린 하나님을 원망해서 하나님을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저자는 하나님께서 비록 자기 민족을 심판하셨지만 그 심판이 자신들이 싫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 이 자신들의 민족을 내버리려고 징계하신 것이 아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는 자신들을 회개시키려는 목적, 즉 다시 말해서 죄를 인정하고 그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과 다시 거룩하게 살게 하려는, 이들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려는 목적임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또 저자는 주변 것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조롱합니다. 하나님께서 기껏 이 민족들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켜서 이 땅에 내놓으셨다가 이 민족을 버리시다니 하나님도 우습고 이 민족도 우습다 라는 그 조롱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징계가 끝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이제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전 위기 상황에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의 잘못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의심을 하거나 아무도 몰라도 내 스스로는 내 죄를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이런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 좋고, 짊어진 멍에가 무거울 때에는 잠자코 있는 것이 좋고, 어쩌면 희망이 있을지도 모르니 겸손하게 사는 것이 좋다. 여기서 멍에를 알고 계시죠? 농사 지을 때 소에게 씌어서 밭을 갈게 하는 그 무거운 도구죠. 여기서 멍에는
죄의 멍에, 고난의 멍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죄로 인한 고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저자는 자신이 지금 죄로 인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좋다, 선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심지어 무거울 때도 빨리 벗어나려고 막 애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잠자코 기다리라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제 죄가 발각되지 않도록 제발 한 번만, 다른 사람들이 모르도록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회초리를 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야말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좋다, 선한 길이기 때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죄로 우리를 바로 징계하시는 일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기다리며 인내하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이 오히려 우리를 망칠 때, 우리가 그 인내하심을 이용하고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보다는 더 점점 죄에 빠질 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회초리를 드십니다. 그럴 때는 죄 없다고 변명하지 말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더 이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세상은요, 잘못한 사람,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너무 무자비해요. 내가 저지른 그 죄의 대가보다 훨씬 더 과도하게 사람들은 징벌하고 욕해요. 내가 이 자리에서 한번 무너져 내리잖아요? 내 실수를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요.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호소 앞에서 또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때리려는 사람에게 뺨을 대주고 욕을 하거든 기꺼이 들어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버려두지 않으신다. 우리나라와 또 여러 나라 법에 보면 방어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 신문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기도 하죠.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기가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나 그거 안 저질렀어, 범행을 부정해도 나중에 그것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처벌하지는 않는 그런 법입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처벌을 피하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법이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수사기관이 그렇게 인정했을 때 그것보다도 더 과도한 징벌을 매기려는, 처벌을 매기려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수사관이 피고의 죄를 증거를 통해서, 반드시 증거를 통해서 증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 우리가 자주 보는 것처럼 피고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부족하면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롭냐? 그렇게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애가의 시인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지만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버텨.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죄를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은 회개하는 시간이니까 과도한 징벌 같아도 좀 참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때리려는 사람에게 뺨을 대주고 욕을 하거든 기꺼이 들어라. 아무리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멸망당한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폭행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욕을 하면 안 되죠. 욕을 들으면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과도한 징벌입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그것을 뺨을 대주고 들어라 라고 말한다는 것은 지금은 회개의 시간이니까 아무리 과도한 징벌 같아도 참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을 통해 징계하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 징계가 도를 지나치면 참지 않고 복수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자는 예루살렘 성의 처참한 비극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바벨론입니다. 그들의 모든 사악함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들을 엄하게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스리신 것처럼 그들의 죄도 다스려 주십시오. 끝없는 이 한숨소리, 심장이 다 멎을 듯합니다. 자신의 이 아픔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바벨론 대제국은 얼마 가지 않아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혹하게 징벌한 대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부도덕한 지도자들이 방어권을 앞세우고 지지자들의 힘을 빌어서 자신의 죄책을 면할 뿐 아니라 정의의 사도로 둔갑하려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애가 시인은 정반대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칠 뿐만 아니라 합당한 징계도 겸손히 수용하는 길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면 사회적으로 낙인 찍힐까 두려워도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선한 것이고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건강하게 하는 길임을 믿는 길입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피할 기회를 주실 때도 있지만 그 기회를 주시기보다 징계를 내리신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시거나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다시 한번 이 32절 33절 말씀으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저희 다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사람들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 참으로 수치스럽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닥칠 일들을 생각할 때 도무지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숨기고 또 숨깁니다. 그렇게 병들어 갑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모든 것, 주님은 나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노래했던 시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